16일차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맹목적으로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을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영적 교훈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 성숙한 백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마다 양육하신다, 성장케 하신다, 믿음을 키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장소로 인도하실 때는 거기로 인도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거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가르쳐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훈을 잘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약 도보로 52km 정도를 걸은 것 같아요. 52km 정도를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교통수단도 무조건 걷고 그래야 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우양이 함께 있고 가축들이 함께 이동을 해야 되니까 완전 대이동인데 여러분, 걷고 또 걷고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턱없이 부족하고 목이 말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렵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매우 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어서 왔는데 물이 쓰니까 더 마음이 상하고 백성들은 지치고 또 마음의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대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경험은 인생의 몇 안 되는 행복의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은 뭐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고생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건 굉장한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여기 처음 와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 뭐 유리도 없는 곳에서 이 틀을 다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가을 바람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바람은 휑휑 부는데 사람은 없고 건물은 휑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들을 행하실까 그 마음의 설레임이 그 하나하나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갖추어져 가는 그 설레임, 기쁨이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뒷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언가 새로운 만남을 갖는다라는 거,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럼 굉장히 그런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기대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이제 실체에 부딪히게 되면 저마다 쉼과 어떤 축복을 기대하며 도착한 곳이 생각보다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어느 날 마라와 같은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물을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물 맛이 쓴맛이에요. 그런 인생의 경험들,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또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 기대와 다르게 그것에 아주 쓴물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라에서 백성들이 본능적으로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제일 쉬운 반응, 제일 대처하기 쉬운 반응이 사실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너무나도 잘 들어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분기점이 여기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눈 신앙의 대화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할 때, 또 그냥 살만할 때는 어떤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 얼마든지 신앙적인 그런 풍성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자랑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마라와 같은 그런 쓰디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에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그런 분기점이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은 아무리 신앙에 대화할 때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제 마라의 그런 쓴물을 맛보게 되면 육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본능이 편한 대로 반응합니다. 계속 원망하고 그렇게 곱씹고 원망하고 계속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인생의 마라에 도착했을 때 아니면 그 마라를 만났을 때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흔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그런 거죠. 당신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면 또 자기를 타박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도 복이 없을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설레임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설레이고 기대를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딪히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직장마다 나는 왜 이런 것일까? 라는 그런 이제 어떤 자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복도 없지? 그런 이제 마음에서 그런 어떤 원망과 쓴뿌리가 이제 돋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보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앞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허락된 레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내게 허락해 주신 이것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적으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내가 배워야만 하는 레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앞으로는 마라를 만날 때에 나는 왜 이렇게도 복이 없지?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도 이 마라를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마라에서 뭘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이제 나타나는데 25절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모세가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마라를 만날 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식상합니까? 바로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 늘 그런 태도 때문에 답만 빼놓고 다른 일을 다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있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만날 때에, 신앙의 문제를 만날 때에 부르짖지 않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전부 다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까지도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전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거두시는 그 과정 모든 것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베푸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행하기로 결정하신 일들도 부르짖어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부르짖는 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부르짖으십시오. 좀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간절함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부르짖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소원함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모르겠다,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소원하는 것 같지만 소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원치 않는 걸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간절함이 없는 것은 들어줘봤자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항상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득 담아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을 구했다라는 대목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원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중보의 동역자가 되어주었다면, 모세와 함께 중보의 동역자가 되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라를 만나면 그렇게 기도의 줄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정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시루가 되었습니다. 쓴물이었는데 단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막 이제 시원하게 해가 나는 그런 물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한 나무, 특정 나무가 해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를 정하셨다라는 게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나무에 달려서, 옛날에 로마 시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런 범법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게 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렸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신 십자가,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영적인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간구하니까 합당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를 만났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거기서
중간 이후부터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어디입니까? 마라에서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마라에서. 그 이야기인 즉슨 쓴물이 있는 그 현장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교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쓴물로 인도하신, 마라로 인도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인생의 마라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의 비추임을 따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라로 인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마라에 가도 하나님께 청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마라와 같은 상황에 가서도 우리는 쓴물 자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종을 배워라. 마라와 같은 그런 쓰디쓴 그런 물이 있는 곳에서도 순종을 배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마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마라, 여러분이 도착한 마라는 일종의 시험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곳에서 모세와 같은 치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힘입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마라를 지나니까 엘림이 나왔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림이 마라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냐면 불과 10km만 더 가면 엘림이었습니다. 바로 지척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10km 정도만 더 가니까 은혜의 샘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샘을 코앞에 두고 원망에 빠지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후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후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진이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애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가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다 아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샘이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물샘 12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하고, 또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이제 70인 장로가 있는데 이 70장로가 장막을 치는 곳으로 예비된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림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맞춤식으로 예비된 곳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규모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쉼터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친 영혼들,
또 신앙의 여정에 지친 영혼들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무언가 자꾸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엘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숙고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마라가 먼저 나왔을까? 왜 하필이면 엘림을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왜 엘림이 먼저 나오지 않고 마라가 먼저 나왔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신 섭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라가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엘림보다 마라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려면 마라에서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마라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마라가 단물로 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라를 먼저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라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치유자로 살길 원하셔서 허락하신 레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라와 같은 사람, 왜 나 그렇게 기대하고 만났는데, 가정도 그렇잖아요. 서로 배우자를 만나는 거는 연애 시즌에는 그것이 되게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것이 마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새롭게 옮긴 직장이 마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마라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것일까요? 원망하는 것일까요? 이번에 또 재수없게 마라가 걸렸네. 그럼 늘 거기서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디든지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맛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그 가정이 마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공동체가 마라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림보다 마라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훨씬 중요하죠. 여러분, 원망으로 얼룩진 인생, 후회로 얼룩진 인생, 그런 인생은 결국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허락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원망에 빠지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난 순간 원망하고 비방하고 모진말을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엘림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선한 것들로 항상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단과 즐거움을 병행하시는 이유, 마라와 엘림을 병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감화된, 그러니까 그 마라와 같은 그 역경 앞에서 성령에 감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에 감화된 당신의 선한 말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격려하는 말이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결국은 그 열매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치유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도 고치고 무너진 몸과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 나와 여러분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치유하는 자다, 치료하는 자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보내주신 뜻을 우리가 물으며 간구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사명자로 설 때에 그 쓴물은 단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에 가든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왜 여기야? 왜 이런 곳이야? 기도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운이 없어서 그곳으로 간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오랜 준비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이 가진 위력을 보십시오. 어디든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그냥 부요한 곳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묻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절망의 땅에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생명의 씨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무릎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을 무릎 꿇고 눈물로 적시는 그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마라와 같은 그 인생의 산지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눈물의 기도와 주를 향한 섬김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단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그곳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쌓여가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